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본문은 아마 익숙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어지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에 대한 권면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본문을 주의 깊게 읽으면 대부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이러한 존재이구나.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주인과 종으로 나와 있지만 고용인과 피고용인이라고 보아도 무방하지요. 일터에서의 관계는 이러해야 하는구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각각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이 본문에서 바울이 진짜 의도한 바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거나 잘못된 강조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주께 하는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의 구주이십니다. 전통적으로 이 말씀은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 가운데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복종은 단순한 굴종이나 예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한편으로 아내의 복종은 영적인 성숙을 위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연단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면 스스로의 성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 혼란이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남편의 뜻이 자신의 거룩을 방해한다면 아내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영적으로 이끌 책임을 집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예수님처럼 희생과 사랑으로 아내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존재입니다. 아내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바로 남편에게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해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해석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불편해하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니요. 피오렌자라는 학자는 에베소서가 결혼의 관계에서 아내의 열등한 지위를 그리스도론적으로 강화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라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라니요. 전근대적인 인식이죠. 그러면 남편은 돈 잘 벌어오고 로맨틱하게 사랑하고 아내를 아껴주면 되는 것입니까? 아내는 그런 남편 말을 잘 듣고 시부모 잘 모시고 아이들 잘 키우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차별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차별을 철폐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차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남편이 머리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이죠. 오늘 권면에서 남편에게 훨씬 더 큰 의무와 더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전체의 맥락으로 알 수 있죠. 에베소서 후반부의 핵심 주제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4장부터 모든 내용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았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역시 단순히 부부관계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설명하는 더 큰 문맥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는 모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와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제는 앞절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지난주 설교에서 에베소서 후반부가 이 한 구절로 요약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오늘 부부관계와 자녀관계와 주인과 종의 관계 전체의 대주제입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명령이 먼저 주어지고 이후에 각각의 관계 속에서 그 복종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주인도 종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은 한 몸을 지키는 복종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복음으로 이미 평등해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남편에게 머리를 맡기고 남편이 더 중요하고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평등하지만 하나 되기 위한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란 기존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남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미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그와 유사한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관계들이 어떤 원칙으로, 어떤 질서로 세워져야만 교회가 하나 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편에게 더 큰 의무와 더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남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극도로 불평등한 시대였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결혼하는 나이도 남자는 30 전후, 여자는 15에서 17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관계적으로 남편은 완벽한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러한 불평등한 관계를 다 인정하고서 남편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남편이 맡은 영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에 맞게 이해하자면 남편은 머리이기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기에 머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방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남편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역할입니다. 아내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아내를 지배하고 명령하는 가부장적인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는 영적인 양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남편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방법은 자신이 먼저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말씀으로 아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맡은 것은 권위가 아닙니다. 남편은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구원받고 성도로서 성숙해지며 계속해서 성화하도록 책임지고 공급하고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남편의 역할이고 그래서 바울은 남편을 머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차의 머리, 기관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차가 하나 되어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기관차가 필요합니다. 기관차는 모든 객차들을 책임지고 모든 객차들에게 공급하고 또한 모든 객차를 인도합니다. 기차가 가정이라면 남편이 기관차 역할인 것이죠. 객차가 아내와 자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관차가 책임지는 것은 영적인 성장이고 모든 객차에게 공급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며 모든 객차를 인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따라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똑같은 종류의 권면을 아버지와 자녀들을 향해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상호관계 가운데는 말씀이 존재해야 하며 말씀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씀의 선포자, 양육자로 책임을 감당할 때에 아내가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됩니다. 아내의 복종은 남편이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도록 돕는 능동적인 응답이기 때문이죠. 남편이 말씀의 리더로 살 때 아내가 그 질서에 기꺼이 반응해 주는 것이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각자 자신이 가진 은사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은사 가운데 바울은 굳이 한 종류의 은사만을 강조하였지요. 그 은사는 바로 말씀과 관련된 은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맡은 자가 바로 남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성 역할을 고정시키고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무조건 보장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권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본문에서 바울의 강조점은 말씀을 맡은 자의 역할입니다. 보통은 남편이 맡겠지만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남편이 아닌 다른 구성원이 그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 안에는 이 역할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겠지 방관할 수 없으며 언젠가 그 역할을 맡겠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누군가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식과 삶의 본과 사랑을 가지고서 다른 가족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양육자를 중심으로 존중하고 순종하고 변화하는 가족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직접적인 적용은 남편에게 있으나 원리는 말씀의 책임을 맡은 모든 리더에게 확장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관계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회적, 기능적으로 고안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관계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깨어진 두 사람이 말씀 안에서 회복됩니다. 마치 그리스도처럼 한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여 이 가정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가정으로 퍼져나가 결국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모두를 변화시킵니다. 말씀과 순종,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나타내신 비밀이고 교회가 드러내어야 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우리 가정에 다른 역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가정에 말씀을 양육하는 자가 없다면 기관차가 없는 기차와 같으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나의 객차는 기차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순종의 관계 안에서만 성숙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하나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깨끗하여지고 나 혼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순종의 역할을 맡기십니다. 그 역할에 충실할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충만함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육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누가 그 책임을 영광과 감사로 받아 감당하고 있는지요? 만약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말씀의 양육자를 세워주시기를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자신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가족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모든 가족을 성장케 하는 소원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제가 우리 가정의 남편으로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아내와 그리고 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그러한 저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지지하고 함께함으로써 리더십이 말씀 안에서 설 수 있게 돕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가정과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도 말씀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한편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숙고하고 더 깊이 깨달으십시오. 그리하여 내 가정에서, 내 소모임에서, 나의 관계 가운데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맡은 자가 자신의 편견이나 욕망에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진정으로 성도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말씀 앞에서 진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아내와 밖에서 식사를 하는데 보통 아내와 식사를 하면 아내의 잔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좀 따가운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불편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부담을 주고 폐를 끼치게 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신방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주저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무 예의 차리지 말고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일 때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찾아갈 때는 찾아가고 요구할 때는 요구하고 일을 만들어야 할 때는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성도들의 삶으로 좀 더 밀착하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데 사실 그때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죠. 내가 진짜 남편이라면, 내가 진짜 아버지라면, 내가 진짜 주인이라면 내가 무엇을 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저는 더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더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더 말씀으로 세워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공동체에서든 영적인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전하든 말씀에 순종하든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양육자가 되려는 소원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의 양육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자신이 결국 영적인 리더로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 되는 가정,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